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운집했고 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되도록 막 추대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 가운데 12제자를 밤새 기도하시며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시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집중하여 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도 이어서 행할 구원의 사역이, 온 지구의 운명이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지구에 예수님께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남겨진 제자에게 옮겨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피땀 흘려 제자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특별히 그 가운데 12제자, 또 겟셋마네 동산에 함께 하셨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집중하여 제자훈련하시며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훈련과 소그룹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또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함께 본받아 제자훈련하고 소그룹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로,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마지막 시대 주님 원하시는 부흥과 개혁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장면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또 정리한다면, 그는 온갖 절망적인 현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해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그러한 방해로부터 그렇게 보호하면서 그들의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여 했던 것입니다.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집중하여서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이제 내려와 봐라. 이 음모를 꾸미고 꼬임을 했던 이들에게 외쳤던 느헤미야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제가 원통교회 담임할 때 교회를 건축을 해봤는데요. 이 원통은 이 서울로부터 한 2시간 반 그 당시에 그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결혼식 있으면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참 먼 거리를 오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가까이에 뭐 합회 회의 있든지 뭐 결혼식 있을 때 한 30분 거리 내에 있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30분 있다가 도착하고 또 회의 마치고 30분 있으면 돌아오는데 저는 원통에서도 2시간 반, 태백에서는 한 3시간, 편도만 그렇게 걸립니다. 왕복을 하면 거의 온종일을 소요하면서 이렇게 오가야 되는 건데요. 제가 그때 번축 중에는 그렇게 회의 참석이나 결혼식 참석하는 것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실천해야 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택과 집중의 원리 가운데 느헤미야의 그러한 외침과 또 행동에 감동받아서 온 백성이 함께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오랜 세월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성벽, 재건하다 중단되었던 그런 흉물스러운 성벽이, 그래서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았던 그 성벽이, 그래서 정말 나귀조차 지나갈 수 정말 쉽지 않았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유형의 그러한 성벽, 성전만이 아니라 무형의 성전, 그들의 다시 회복되어야 할 무너진 심령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외치며 여호와의 율법책을 힘주어 백성들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곧 외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 앞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부흥을 원하십니까? 무형의 부흥, 또 유형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부흥, 여러분 여호와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 주님께로부터의 참된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 순간 휘몰아치는 갈등 속에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적, 오늘날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길 위에서 하워드까지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인 리즈 머리는 15살부터 거리를 방황합니다. 부모도 그를 버려가지고 노숙자로 지낸 것입니다. 그러던 소녀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길에서부터 하버드까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된 감동 실화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내 삶은 나의 의지로 결정된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여 집중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의지 되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하여 집중한다면,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택하여 집중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현실 속에 우리로 경험케 되겠습니까? 책의 독자들은 과거와 관계없이 삶은 인내를 넘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희망을 그 책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와 관계없이 삶은 인내를 넘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희망. 하나님 없이도 발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더 놀라운 기적, 더 놀라운 희망을 우리의 현실로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적의 경험, 저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하여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중화동교회에서 학생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학생 전도회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으로 될까 하다가 학생 전도회 하는 날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일기예보에는 비가 오리라는 예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느 때처럼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학생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과 천사들, 온 우주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찬양의 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틀어놓고 새롭게 전도해 오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을 감내하시면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의 길을 마침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일기예보와는 상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내려도 너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전화를 받고 서로 감동을 나눴는데요. 함께 기도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전사님, 소리 들리십니까? 무슨 소리였을까요? 빗소리였습니다.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어요. 이제 비가 내렸으니까 이제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학생전도회 끝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또 비가 그쳐가지고 학생전도회가 은혜롭게 마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도록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멈추도록 했던 기도 해봤을까요? 네, 해봤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본부안교장을 1997년도에 했었는데요. 그때 전체 임원들과 함께 또 전체 그런 학생들과 함께 무슨 행사를 할 시간이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행사는 참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비가 멈추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러한 천재의 모든 기후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야영에 강사로 봉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여름에 야영회를 하는데 갑자기 3일째 되던 날 비가 너무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다른 실내 장소 마련된 것 없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중단되는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됐어요. 우산도 채 준비해 오지 않았던 야영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비가 멈추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도가 끝났는데 비가 더 오는 것입니다.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이 목사가, 강사 목사가 이 기도에도 응답도 못 받고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는 목사인가. 순간 긴장을 했는데 여러분, 1분이 지나가지고 비가 멈췄습니다. 그때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여러 많은 학생들, 어린이들, 또 그리고 돌아가다가 비가 멈춰서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고백하기를 성령의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때 은혜롭게 마지막 3일째 되는 집회 말씀을 마치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거듭나기로 결심하는 여러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원통교회 건축하다는 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겨울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겨울공사인데 저희가 있는 그 지역이 군사지역이었기 때문에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어렵게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밭집도 해야 되고 또 돈 관리도 해야 되고 그들의 숙소를 장로님 댁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눈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도 응답되었습니다. 설 연휴가 되면서 이제 외장 공사가 거의 마쳐지게 되는 그때까지 공사가 중단될 만큼의 눈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엘리야의 기도처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제가 장로님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 주관자실에서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큰 수술을 받으신 장로님을 위하여 합심하여 온 교회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여 낫게 하고 또 하늘에서 오는 비도 아니 오게 하고 안 오던 비도 내리게 하고 오는 눈도 그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기적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전공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잠시 소개해 볼까요? 예수님은 크게 두 부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좋으신 하늘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좋으신 우리 하늘아버지,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그렸던 그 좋은 하늘아버지에 대한 생각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응답해 주신 좋으신 하늘아버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이 평안함과 확신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내 뜻과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 피와 땀이 나올 만큼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그 기도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으신 하늘아버지를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1000가지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앞서 기도의 모본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좋으신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를 향해 전진해 가시며 얼만큼의 간절한 믿음으로 하늘아버지께 매달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심령을, 겟셋마네에서의 그러한 심령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복신앙이 자리 잡아서 흔히 기도하면서도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참 좋죠. 제 아이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건지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갖고 있는 아빠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원한다면 이 허락해 줄 수 있는 아빠인데 때로는 좀 제가 화내기도 합니다. 막 잘못 만져가지고. 그런데 아빠를 마음에 들어하고 아빠를 사랑하면 아빠는 아빠에게 있는 것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보다 아빠의 가진 물건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빠가 주는 선물, 엄마가 사주는 선물, 크리스마스 때도 마찬가지죠. 산타가 누구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타가 주는 선물만을 좋아합니다. 이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에서도 마찬가지죠. 서울 가신 오빠가 언제 오나. 이 오빠의 안부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오빠가 정말 힘들게 고생했다가 정말 잘 돼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 좋은데, 그래서 거기다 더불어서 구두까지 사오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은 오빠에 대한 궁금함과 오빠에 대한 기대보다 오빠가 사오는 구두만을 바라고 기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어떤 부모보다 더 간절한 심령으로, 더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의 평생을 선택하여 집중하여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집중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선택하십니까? 주님께 집중하여 살고 계십니까?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다루며 저는 잠시 기본의 충실함에 또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의 충실함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의 훌륭한 삶을 살았던 선배들은 저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해야 하면서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기본인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순간 해야 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정말 그 은혜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의 말년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의 순간에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며 귀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집중하여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주제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선택과 집중의 삶을 이 세상을 위하여 또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하여 52일 만에 재건하였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 정말 선택과 집중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일어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늘 본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삶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집중하여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하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도 그런 선택과 집중의 삶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